1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의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내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 지금 우리 시대에 아마 우리가 깊이 조명해 봐야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대 자체가 이제 특별한 어떤 지역의 개념, 성교도 이제는 지역 개념보다는 어떤 종족 개념, 그리고 도시 성교,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예전에는 성교 그러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로 가서 하는 일로 우리가 인식했지만 이제는 성교라고 하면 이거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서울에 들어와 있는 많은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외국인 유학생 섬기는 우리 목사님이 있는 공동체에 제가 말씀 전하고 왔는데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섬기는 사역만 해도 전 세계를 정말 벌써 그 커뮤니티에서만 꽤 벌써 한 3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부터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사역이나 또는 지방 곳곳에서 섬기고 계시는 지방에 있는 시골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결혼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새로운 또 소위 말하면 복음과 교회 사역의 전략의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화적인, 언어적인 어떤 사람들의 이동에 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이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에워싸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왕이 붙잡혀 갔던 것처럼 어떤 한국 교회도 그런 사면초가적 상황에 처해 있는. 근데 그 본질은 다른 것보다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자체가 선교지라는 인식을 이제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이제 4층 선교관에 모시다 보니까 오시고 교제하고 대화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을 우리 여기 보니까 제 아주 오랜 후배인데 이란에서도 섬기고 이렇게 이슬람권 사역하는 우리 방송교사님 두 분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가 그 선교하고 사역하고 하는 동안에 이 선교사님들을 사실 한국 교회가 파송하고 그분들을 재정적으로 또는 기도로 이렇게 서포트하고 후원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듣는 동일한 그분들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를 위한 고민과 기도의 제목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목사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끔씩 마음에 참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시고 한국에 오실 때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시고 오히려 나가 계시면서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정말 깊이 기도하게 되고 정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정말 너무 많은 눈물들을 흘리신다라는 말씀들을 선교사님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거기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좀 우리가 동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런 우리가 말하는 제가 칼럼에도 뭐 설국열차 영화 보고 잠깐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지명관계상 잠깐 썼지만 어떤 우리의 삶의 그 바운더리나 사고방식이 워낙에 이렇게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들에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들 너머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가. 제가 가끔씩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전에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들에서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성도들 말고 중직자들,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면 제가 아주 과감하게 늘 그렇게 권해서 교회를 옮기시죠. 왜냐하면 이게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신앙생활해도 짧은 인생에 이렇게 교회의 중직을 맡아 계시면서 좀 힘들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고 부딪히고는 너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는가. 편안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섬겨도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기고 그 교회를 가는 것이 즐겁고 그래야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가는 게 괴로운데 이게 막 주일 아침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교회 가는 심정이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뭐 이렇게 나가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막 대단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몇 명에게 인정받아서 뭘 우리가 사실 큰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안에서 서로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크리스찬들끼리 아름다움할까. 많이 모여야 아마 한 10,000명, 20,000명 되나요? 근데 그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름다움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사실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서 어제도 제가 중국 조선족 청년으로서 아주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서 스포츠 선교를 위해서 중국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우리 조선족 청년인데 아주 스포츠 선교로 전 세계를 섬기고 지금 동아시아 지역의 16개 나라를 섬기는 그런 코디네이터로 섬기는 젊은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번 중국 방문 중에 그 젊은이가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제가 이전부터 이 친구는 알았는데 제가 이번 중국 가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 그 교회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 형제가 그 교회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어제 만나서 이 한국 땅에 와 있는 조선족 청년들 다음 달에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다 한번 최대한 한번 모아보라고. 모이면은 같이 한번 만나서 뭐 설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자. 그래서 정말 한국 땅에 어떻게 중국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서 왔는지 중국 땅에서 어떻게 돌파구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에 있는 열등의식과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사면초가적인 상황. 중국에서 한국 오면 그나마 좀 나을 줄 알았는데 한국 오니까 완전히 진짜 어제 그 친구가 너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후배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는데 거의 소위 보면 한국에서 가장 저소득층에 해당할 만한 그런 상황에 그 젊은이들이 막 내던져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며. 심지어 다 크리스찬들이었고 훈련받은 친구들인데 한국 와서 교회도 한국 교회 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청년부에서 삶을 나눠도 공감대가 일어나지를 않고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란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자.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뭐 라면이라도 끓여주든지 아니면 뭐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서 같이 한번 우리 고민해보자. 기도하고 또.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 자기의 그 삶의 바운더리 그 안에서 그 너머가 보이지 않는 급급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젊은이들, 사회의 젊은이들
뭐 해외 디아스포라도 누구 하나 막론하고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사실 우리가 내던져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다니엘은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던져졌어요. 끌려가서 그게 내던져졌어요. 그리고는 그냥 내던져졌을 뿐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아주 조직적인 다니엘에게는 어떤 사단의 공격이라면 공격이 그에게 사실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에게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아주 집요한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그냥 세상 속의 일인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사단의 집요한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말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런 뜻인데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방신의 벨이라는 이방신의 보물을 지키는 자, 이방신의 무슨 하인으로 그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의 뜻을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름을 우상과 관계된 이름으로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싸움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쉽게 우리의 신분을 그때그때 우리가 바꿔서 얼굴 바꾸고 앞면 바꾸고 우리 말 맞다나 그냥 살아가면 세상에서 적당히 성공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대기업에 자기가 10년을 딱 있었는데 10년을 있으니까 자기가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걸 발견하고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새로운 돌파구와 길을 찾으면서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정체성을 사실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보다 이 세상에서 네가 세상이 주는 명찰 하나 그거 붙이고 사는 게 더 먹고 살기 편할 거고 사회생활하기 편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그 편안한 삶과 안정적인 수입과 너의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자기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걸리기 시작하면 삶이 굉장히 유치해지는 것입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쉽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회사 옮기면 그냥 회사 그 뭡니까 요즘에 많이 그 아이디 같은 거 메고 다니죠. 그냥 그거 바꾸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쉽게 바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과 뿌리가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아주 체계적인 지식과 학문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서적들을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세뇌시키려고 했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있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을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근데 그 유치한 교훈이라는 말은 이런 말들로 바꿔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어떤 세력, 세상의 자연의 힘, 우주의 원소들의 힘, 기초적인 원리들, 자연을 숭배하는 것들, 원시 종교와 같은 이런 것들로 바꿔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어떤 이런 지금 시대에 가장 성행하고 있는 뉴에이지와 같은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라. 요즘에 보니까 그 유답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해요. 보니까 뭐 공무원들, 교사들 전부 다 유답이 유행해요. 그러니까 네 안에 답이 있다 해가지고 유답 교육 다 시키는데 사실 그 유답의 근본적인 뿌리는 사실은 종교 다원주의고 뉴에이지. 그 안에는 굉장히 증산도와 기술연적 요소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삶의 중심에 나를 두게 만듭니다. 견고하게 나를 두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유다 교육 혹시 받아보신지 모르겠는데 시간 있으면 받아보지 마세요. 근데 그 교육의 핵심은 겁니다. 네 안에 답이 있고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이 강해지고 너 자신을 알아가라. 사실 그 모든 교육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그 삶의 모든 중심에 견고하게 자기를 부리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가 너 모든 답의 근원은 너에게 있다. 촌스럽게 유다 이렇게 한 것인데 어떻게 그 촌스러운 것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현혹돼가지고 정신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 묘하게 그 뇌과학이라는 것보다 다 이렇게 이게 다 조합이 돼 있어요. 하여간 좋다는 이 세상의 모든 온갖 원리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는 그걸 어떤 하나의 인생의 솔루션으로 내놓은 것이죠. 그런 공덕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는 되게 우리가 무식하고 무지하게 느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창조론 이런 거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도 몰라. 나는 공룡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사실 확신이 없는데 그 사람은 공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막 공룡의 흔적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노아의 홍수 얘기하면서 나는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 그런 남크리스찬들 중에서 우리보다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더 체계가 잡히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또 살고 있는지도 봅니다. 또한 문화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인데 정체성에 대한 부분과 이 학문과 지식에 대한 부분과 사실은 문화적인 거예요. 언어, 의복, 음식,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게 굉장히 강하죠. 필리핀에서 세트민 사역하는 이제 친구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세트민 청년들을 필리핀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교육하고 하는 일이 더 효과적인 이유는 한국 사회가 주는 그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압박이라는 게 이 아이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고민하는지를 보면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세트민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은 자기들이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자기의 키가 작다는 것이 그게 고민입니다. 자기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그렇게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는 게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자기들의 삶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뭘까요? 한국 사회가 사실은 지향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모지상주의. 명품에 다 미쳐있거나 제가 미국에서 처음 한국 와가지고 받았던 충격처럼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런 가치관이 사회 통념처럼 성향하고 있는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광고의 카피로 과감하게 쓸 수 있을 만큼의 그것도 대기업들에서 정신세계가 사실 무너진 나라인 것이죠. 그런 가치관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압력이 그 우울감을 사실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너무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학력과 학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 학벌이 지금도 얼마나 시끄럽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목사님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그런 학벌의 노예는 아닌가. 나도 어떤 그런 학벌로 나의 어떤 열등의식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는 내 안에는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사회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패턴과 가치관을 계속해서 변질시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은 학벌도 인맥도
뭐 혈연도, 지연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면서 신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피곤하게 만들고 우울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공동체 가족들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우울함 대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때문에 정말 사는 맛이 나는 즐겁고 신나는 그런 경험들이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걸 더 소망하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 때문에 인생 사는 맛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적인, 문화적인 이런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려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흔들어 놓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것은 도를 넘은 것이죠. 그래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끌려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그 문화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굴복가들을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있느냐, 그것의 문제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습니다. 나는 내 정체성을 흔드는 어떤 것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나는 이거 하나로 살아왔고 나는 이것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나는 내 삶이 온전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시대의 여러 상황과 어려운 현실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믿음은 삶의 매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과 현실들 앞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눈앞에 하나, 둘, 셋의 선택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손해보는 선택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선택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뜻을 세우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기로 했으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중간에 하다가 뭐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중간에 하다가 뭐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그런 기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시는 것만큼 그냥 누리고 사는 거지, 제가 이렇게 뭐 부자가 돼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으면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돈 많이 가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그들의 돈으로 남을 도와주고 싶지, 그걸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부르심이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길이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마음, 그 비교하는 마음, 그 마음들은 다 사실 성경의 뿌리를 보면 다 사단으로부터 죄악된 동기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사촌이 뭘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누가 잘 되는 것을 정말 축복해 주는 것이죠. 내가 원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도 또 축복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실망시키거나 실패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 우리는 거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다니엘은 선택했어요. 스테이크까지 안 먹지만 다니엘은 기꺼이 샐러드 바를 선택했어요. 드레싱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먹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선택하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객기와 깊은 이 헌신의 선택은 다릅니다.
객기로 한 사람은요, 채소 먹어도 눈물이 이렇게 눈물이 하기가 시커멓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는 즐거움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한 선택에 대해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이 선택을 했지만 혹 내 마음에 속상하는 어떤 고민과 속상한 어떤 감정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걸 풀어버리세요. 솔직히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감정을 우리가 풀기로 결정하면 풀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안 풀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사실은 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주님 제가 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나도 알 수 없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버리세요. 그거 갖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거면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어떤 한 가지를 섭섭한 걸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마음에 계속 담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기쁨조차도 우리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고 뜻을 지켜내는데 다니엘이 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주님의 도우심을.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6장에 보면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해오던 대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야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주시는 거죠. 뭐 우리가 할 게 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보수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늘에 스스로 돕느라 죽는다 이런 말은 뭐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긍정주의나 무슨 이런 기복적인 뭐 어떤 그런 번영주의 신학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죠. 그걸 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무슨 긍정의 힘이나 그런 거 저는 긍정의 힘은 목사가 써야 될 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양반 목사를 그만뒀는지 모르지만 긍정의 힘은 보세요 여러분 긍정의 힘을 말하고 막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목사직도 때려치고 그냥 세상길로 가고 있잖아요. 조엘 오스틴인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출판사, 휴면 출판사에서 막 계속 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그래서 이거 얼마나 낯이 뜨겁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로 살고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하나님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면 이 일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자기의 능력이 전부인 그들보다 더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매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훨씬 많이 열려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이 왜 긍정적이지 않아야 됩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이 왜 적극적이지 않아야 됩니까? 소극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그냥 소극적으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기 할 바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자기의 할 바를 최선을 다했어요. 3년 동안 공부하는데 다니엘이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책도 안 보고 가만히 있으면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조건 뛰어나. 그거는 마치 여러분이 영어가 잘하고 싶어서 영어 방언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방언으로 영어를 하게 해주시면 영어를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될까? 그런 심리가 아니죠.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드리는 것이 있었지만 다니엘에게는 또 그가 뜻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었죠. 그건 그의 친구들이었죠.
뜻을 함께한 사람. 중국 가가지고 동지라는 말을 쓰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지. 막 웃어요. 또 한국에서 목사가 동지 막 이런 말 쓰니까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말인데 남조선에서는 별로 익숙한 용어는 아니지만 또 우리 북조선이나 우리 또 중국 땅에서는 되게 익숙한 말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같이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죽으면 같이 죽고 풀무불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안 먹으면 같이 안 먹는 거고 삶을 함께 하기로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손 붙잡고 길을 가는 거예요. 잠언 4장 9절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인데 혹 그들 중 누군가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서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함께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함께하는 동지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외롭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지들. 우리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오늘도 어린 자녀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비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웨딩 촬영도 하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만남의 축복이 정말 많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만남과 만남의 기회가 분들이 계속 열리는데 제가 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늘 새벽마다 기도하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제가 지구상 어디를 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곳에서 좋은 만남을 주시면 한국 사람 아니어도 독일 가면 독일 사람에게라도 여기 우리 독일의 노성교사님 두 아들 여기 지금 남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독일이면 독일에서 프랑스면 프랑스에서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부들끼리는 조금 낯설겠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부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세요. 10년 뒤에라도 이루어질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만남의 사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만남의 사건. 대한민국 땅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곳곳에서 살다가 우리 밴쿠버에서 오신 집사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이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1994년 여름에 선교한국이라는 선교 집회에서 윤재웅 선교사라는 선교사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남 때문에 오늘 이분들이 거의 18년 만에 이름 없는 교회라는 교회에 와서 앉아서 저를 만나고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18년 전에 만났던 한 번에 만나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되게 시시해 보인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그림을 그려내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가게 해주신 한 공동체에서 이 관계, 이 만남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몇 가지를 결정하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좀 우리가 사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괜한 핑계 탓하는 것. 이 다니엘서 강해를 쓴 우리 이승종 목사님도 쓰셨지만 이승장 목사님 사람들이 두 분 헷갈리는 거 많은데 학부로급의 대표도 하시고 한국의 학생운동의 큰 아버지 같은 분이죠. 이승장 목사님은 다니엘서 강의 책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청년은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 이승종 목사님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뜻을 세움과 뜻 지킴과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어 하셨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뺐어요. 뜻 세움, 뜻 지킴, 뜻 펼침.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되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고 실현되고 드러나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이 어떤 사면초가 어떤 사단의 집요하고 체계적이고 시스템과 구조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공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진리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사실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그저 열심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요즘에 저도 계속 지금 여름이나 청년들, 청소년들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인도하고 있지만 제가 이 사역자들하고 계속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 청년 세대에 대해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모아지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너무나 이렇게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 여러분 참 지식과 진리를 아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온갖 가지 앞으로 더 복잡한 이런 모든 문화적인 무슨 이론,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몰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진리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선물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 만남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계속해서 그 사건과 만남과 그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들보다 이 만남과 이 시련과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항상 물으십시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셨어요. 학문하는 은사도 주시고 책을 읽으면 다 이해되게 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우리 밴쿠버에서 온 두 아들, 딸이 자고니 우리 아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외모부터 심상치가 않고 오늘 갑자기 여기 앉아가지고 뭘 두들기고 있는 게 보니까 상당히 이게 누나 형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누나는 고3인데 한국 와가지고 이제 대학 가야 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읽는 거 다 이해되게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겠어요, 그죠? 수능이라는 것은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수능.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로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는 게 수능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는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크고 작은 그것이 영적인 은사든 어떤 만남의 선물이든 어떤 환경적인 변화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십시오.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그것들을 통해서 섬기십시오.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써야 합니다. 이 집회할 때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누가 막 방언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 물어봐. 나는 방언을 시켜줄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냐고. 방언의 은사가 무슨 은사인지 아니고 방언의 은사는 이게 기도하는 은사인데 방언의 은사는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기도해야지. 정말 특별한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 알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사의 유익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소용없더라고요. 그걸 갖고 있다가 이렇게 안 쓰면 내적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이 뭐든지 내게 작은 거 하나라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집을 보세요. 집을. 저는 집을 볼 때 늘 생각하는 게 이 집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 안 사는 집이 빨리 망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잘 지은 집도요, 아무도 안 쓰는데 그냥 계속 망가져요. 근데 사람이 수도 없이 전화 들고, 근데 문자는 망가져도 집은 안 망가져요. 희한하죠. 뭐 사람들은 여러 인간의 몸에서 기가 나와서 그런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빈집이 빨리 망가져요. 뭐든지 하나님이 물건 하나를 내실 때는, 사람 하나를 만드실 때는 심지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용도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도 없고 쓸모없는 물건도 필요 없습니다. 쓰십시오. 쓰임 받으십시오. 쓰임 받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지식과 총명의 지혜를 더 구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지혜는, 이번 주 안에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정확한 타이밍에 적절한 언어로 전달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우리 시대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아무데나 막 들쑤셔가지고 아무데나 뱉어놓고 아무데나 들쑤셔가지고 모두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바른 말 하는데 모두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비둘기 같은 순결과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더 뼈저리게 와닿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잘 틀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수단 좋은 예수쟁이로 굳굳이 살아남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잔머리 틀고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지식과 자기의 똑똑한 것으로 자기의 인생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딛고 올라서려고 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그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은 순결함과 지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선택했던 그 뜻세움과 뜻지킴은 사실은 순결의 싸움이었고 지혜의 싸움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순결의 싸움과 지혜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정체성, 지식과 문화의 공격 가운데 여러분 선방하실 뿐 아니라 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이름 없는 교회 공동체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니엘이 살던 시대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어쩌면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같이 선교지가 오히려 더 신앙생활하기 수월한지 모를 만큼 한국 사회도 너무나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생활의 습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주님,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의탁하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최선과 내 삶의 전부에 정말 내어드리는 삶을 던지고 주님 앞에 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그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력자들, 동지들로 인해 격려를 얻게 하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그 하늘의 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